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어제 우리 성탄절 대림절 첫째 주간 말씀이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행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신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저자 마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4장 17절 말씀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시 쉬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잇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대강절이라고 해서 4주에 걸쳐서 성탄절 메시지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이 두 단어가 합성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보통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메스 그 말 속에는 미션과 연결돼서 내가 너를 파송한다고 하는 파송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성탄절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계속 우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망의 메시지가 구약에서 선포됐는데 신약에 가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는 구약 말씀을 읽고 신약 말씀을 또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역은 셋으로 나눠져 있죠. 맨 아래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제일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왜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셨을까? 가장 사람들이 많고 또 나름대로 발달한 곳이 제일 아래 유대 지방이거든요. 거기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만한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셨어요.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남쪽 지역 유다는요, 유대 왕국은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또 관료들은 부패하고 또 각종 불의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짓밟아요. 물론 그전에도 많은 강대국에서 건드렸지만 그 갈릴리 지역이 유난히 고통을 많이 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지역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룟 유다라고 그러죠. 그 사람만 이제 아래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재앙이 많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사야 9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흑암과 사망이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한 고통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흑암이 역사하게 되고, 흑암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사망 권세에 붙잡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열어보겠습니다. 호열 암옵으로 얘기를 하죠.
호세아 4장 6절 1259페이지죠.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지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전달됐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뭐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갈릴리에서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제일 먼저 외치신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우리가 그동안 내 자신이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요, 뭘 먼저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설거지를 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다가 밥을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동안 잘못된 삶이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강도의 삶이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도적의 삶이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었던 나라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 물질 중심의 삶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육신을 하나님으로 따랐던 삶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음란된 삶,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있어요. 바벨탑은 뭐죠?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출세와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어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육신의 삶, 또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삶, 그거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갖춰야 될 회개의 삶이에요. 소망,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은 성탄 메시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지만 바로 소망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고 또 천국
이 가까웠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천국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입만 여시면 천국을 증거하셨어요. 모든 비유가 천국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한 가지 일만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메시지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얘기했다는 게 뭐죠?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걸 다시 얘기하자면요. 하늘 보좌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 보좌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 세력을 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첫 번째 대강절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 왕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하는 것은 흑암을 꺾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늘 보좌 배경을 누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뭐 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 하시느냐? 만물을 통치하신 겁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소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 메시지를 만방에 증거하는 겁니다. 미션까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중요한 왕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늘 보좌를 누리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도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핏값을 너희가 받을 거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요. 자기들과 자기 자녀들이 이 핏값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일을 행했어요. 결국 그 일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AD 70년에 드디어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1948년에 이르러서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랑 생활을 한 거예요. 아주 비참한 멸망의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 성탄 메시지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소망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제자 사역 속에 들어가라. 바로 성탄 메시지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죠.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병을 치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제자 사역과 치유 사역과 선교 사역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 확인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고통이 많은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되었고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동안 하나님으로 여겼던 내 자신이 내려놓고 또한 모든 창세기 6장 11장에 육신의 삶, 음란의 삶, 하나님 물질 중심의 삶 다 내려놓고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갔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걸 찬양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치유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오며 세계의 복음화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이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